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이어서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 우리 오늘도 우리 묵상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한번 우리가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제가 중학교 때였나? 1학년 때였을 거예요. 생물 시간에 그 선생님이 아이들 사이를 이렇게 지나시다가 갑자기 저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불쑥. 동훈이 너도 하나님이 모든 우주와 또 생물들을 창조했다고 믿니?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 질문은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뜨니? 라는 것과 같이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묻는 것과. 그래서 저는 당연하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뭔가 좀 한심하다는 투로 바라보는 그 눈빛과 표정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이 절대 믿으실 것 같지 않지만 제가 그때 반장이었거든요. 이봐 안 믿잖아 이게. 그 선생님의 표정에서 아니 반장이란 녀석까지도 그런 것을 믿다니 이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폄훼하고 또 그 교회와 성도의 믿음을 조롱하는 자들이 자주 애용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이 사건은 과학과 의학, 이성, 경험 등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당연합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니까요. 그러나 세상은 이러한 교리가 기독교의 어리석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매도를 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느냐? 나사렛에 주둔했던 한 로마 병사가 마리아를 범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예수가
태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까지도 나왔습니다. 더 점입가경인 것은 그 로마 병사의 실명까지도 언급을 합니다.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판델라라고 하더군요. 사람들은 자신이 미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선 그저 자신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일그러뜨리고 왜곡하고 혹은 아예 미친 소리, 헛소리, 미련한 소리로 치부해 버리려고 하지요. 왜냐하면 그게 속 편하고 그게 매우 이성적으로 보이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듯이 이 동정녀 탄생도 멸망하는 자에게는 역시나 미련하고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사건이며 이를 믿는 기독교인들 또한 어리석고 미련한 자로 취급을 합니다. 기독교 내에서조차 현대의 그 회의론자들은 이러한 교리가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신격화하려고 노력한 증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출발서부터 즉 동정녀 탄생이라는 그 신화적인 요소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끝 또한 출구 또한 부활이라는 신화로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성령에 의한 동정녀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다 신화요 날조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요즘 시대엔 대속의 죽음이니 동정녀 탄생이니 이런 많은 성경의 이적들 부활 등등을 믿기엔 나 자신과 이 사회가 너무나 계몽이 되었고 현대의 과학의 지식을 많이 섭렵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늘어만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리는 너무나 이상하고 이질적이라서 단지 상징이나 신화일 뿐이라고 이해하고 가르치는 목사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이런 자들을 목사나 신학자라고 불러서도 안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주장에 대해 바울은 간단하게 반박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이 부분은 짧지만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 중 하나인 성육신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나셨다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단순한 어떤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 자신임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는 창조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사실은 이것은 인간적인 가능성의 영역을 넘어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초대 교부라든지 어떤 신학자가 주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거하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다른 건 믿겠는데 근데 동정녀 탄생은 좀 솔직히 안 믿겨져. 그렇지만 그 외에는 다 믿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선택적 믿음이라는 없습니다. 동정녀 탄생이 없으면 복음도 없어요.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믿는 주님은 성경이 증거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언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본질적이면서도 매우 영광스러운 사실, 팩트예요. 사도신경은 사탄, 곧 뱀을 짓밟아 저주를 없앨 그 여인의 후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로 동정녀에게서 잉태되어 나심을 고백하고, 이는 성경이 이미 기록된 내용의 성취였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이미 오래전에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기서 처녀가 오늘 사도신경에서 뭐와 같은 말입니까? 동정녀죠, 그렇죠? 동정녀, 처녀. 그리고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임, 함께, 아누, 우리와,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다가 또한 뭡니까? 원문에선 에스케노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막을 치다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장막, 텐트를 치듯이, 여러분 그 장막이 일반 벽돌집보다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하죠. 그래서 우리를 성경에서는 비유로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장막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장막으로, 육신의 장막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에, 그 거하심에가 장막을 치다잖아요. 즉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에스케노센, 같은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에요. 모두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와 신자가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다른 중요한 모든 교리들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정녀 탄생이 없다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다면 결국엔 어떻게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인간 아버지로 인해 태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신성을 지닐 수도 없고 그저 한 인간, 우리와 같은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원죄를 비롯해 모든 죄와 전혀 무관하신 분이라는 뜻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저주를 끊고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이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아버지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그 또한 원죄가 있는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다른 죄인을 구원하고 사망의 저주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 없으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만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대속죄물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다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거나 성령에 의한 잉태를 그저 신화로 치부한다면 이것은 우리 믿음의 출발인 성경과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무죄성과 은혜의 본질과 같은 모든 교리들이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고 전심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이러한 탄생에 대한 증거를 더욱 뒷받침하기 위해서 두 개의 상호 보화적인 이야기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은 요셉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또 설명하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시선에서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각각 독립적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두 이야기는 놀라운 일치와 조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마리아는 자신에게 닥친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했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2장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51절에서도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신이, 남자를 모르는 자신이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된다는 그 천사의 수태고지, 그것을 그녀는 평생 마음에 두고 새기면서 그에게 닥칠 그 수많은 손가락질과 어려움까지 감수해냈던 거예요. 요셉은 어떨까요? 그 또한 주의 사자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두고 생각하며 이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로 삼았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역사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이 기적을 믿기보다는 의심부터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예수님의 신성 또는 인성 또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흔들려고 했지요. 포티누스란 사람은 그리스도가 복되신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에는 동의를 했지만 그리스도가 다른 거룩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훌륭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을 얻은 순전한 인간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그가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6장 38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만약 성자 예수님이 본래 거기 계셨던 분이 아니라면 거기서 곧 하늘에서 오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분이 순전히 인간이기만 하셨다면 하늘에 계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니교회의 창시자인 마니는 그리스도가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하늘에서 내려오시기는 했지만 참된 육신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저 외견상으로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성육신을 부정한 거죠. 그러나 누가복음 24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에비온이란 자는 예수님이 남성과 결합을 통해서 즉 남성의 정자를 받아 나셨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천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발렌티누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셨음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성령께서 천상의 어떤 한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 안에 두셨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동정녀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자리가 되어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발렌티누스는 그리스도의 몸이 마치 수로를 통해 흐르듯이 동정녀 마리아를 그저 통과한 것뿐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이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도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즉 통과하듯이 예수님이 나오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10달 동안 다른 모든 인간들과 똑같이 수태가 되셔서 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심으로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어요. 이처럼 고대에서부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려는 시도는 너무나 많았고 19세기, 20세기에 와서 과학, 이성, 합리적 사고 등등의 이름으로 인해서 이 동정녀 탄생과 부활을 부정하려는 시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러한 기적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예수님의 오심, 탄생,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그 믿음을 잊어버린 채 기독교를 오직 그저 윤리적인 면, 마음의 평안을 주는 종교, 기복적인 신앙에만 치중하게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적은 분리할 수 없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기적이요, 승천도 기적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도 기적이고 육체로 부활하신 것도 기적입니다. 어느 것은 믿고 어느 것은 부정하는 선택적 믿음은 신앙의 모든 것을 토대를 무너뜨리는 일이요, 그것은 불신 자체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도신경에서 이 첫 부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정말로 고백한다면, 그래서 성경의 맨 첫 구절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그 후에 이어지는 창세기 1장 2절 이하의 모든 말씀, 계시록까지 말씀까지 모든 말씀을 못 믿거나 안 믿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에게 탄생하게 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일일 리가 없고, 성육신하게 하시는 일이 불가능할 리가 없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이 불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신비롭고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성령으로 잉태하셨을까요? 또한 나사렛의 어느 아주머니의 셋째 아들로 오시지 않고 남자를 모르는 처녀의 몸에 오셨을까요? 다 떠나서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인간 여인의 뱃속에 잉태되어 10달을 채우고 나오셨을까요? 그냥 처음부터 깔끔하게 구름 타고 오시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의 이 신앙 고백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완전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은혜가 아니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는 이성, 은혜가 없는 과학, 의학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냥 신성 하나만 인정하든가 인성 하나만 인정하든가 그러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 둘 다 동시에 인정하라니. 그럼 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만 합니까?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셔야만 합니까? 우리 인간의 대표가 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대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은 바로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피조물 인간이기에 이 죄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려면 반드시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천사들이라든지 다른 짐승들로는 불가능해요. 즉 자격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하여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 반드시 인간이 되셔야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선행과 희생과 고난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이시잖아. 얼마든지 가능하시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 십자가에서도 하나도 안 아팠을걸? 하나님이 죽으실까? 그렇지 않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어야만 우리 성도들이 그분을 본받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기 원하네, 예수를 닮기 원한다는 그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도우실 수 있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은 인간이셔야만 했습니다. 동병상련, 여러분 체휼이라고 그러죠? 몸으로 직접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려면 예수님은 인간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신성 곧 하나님이셔야만 합니까? 그 증거로 왜 성령으로 인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에 용서할 수 있는 분도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 자신의 죄를 용서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임과 동시에 인간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 죄인들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고 정확하게 계시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 다리 두 다리 건너서 누가 대신 전달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온전하게 직접 계시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되심은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은 완전한 인간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가장 위대한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나머지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새벽 전심으로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